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4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전쟁에 대한 규정들을 담고 있는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전쟁과 관련된 율법은 오직 신명기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20장, 21장, 23장, 24장 이렇게 4장에서 조금씩 다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오늘 본문이 가장 자세하고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세한 전쟁 교범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원리와 방향성을 가르쳐 주고 있을 뿐입니다. 전쟁에 대한 규범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1절은 곧 시작될 가나안 정복 전쟁뿐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치르게 될 모든 전쟁 때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열장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으며 애굽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출애굽 사건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 이스라엘의 능력은 그들의 군사력과 숫자에 있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1절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대 전쟁에서 무기와 병력은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말과 병거는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상대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죠. 그런데 강한 적군을 두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어떤 군대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군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적군과 마주서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 나아가 이렇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하여금 놀라지 말라. 자, 이어지는 4절이 중요한데요.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신하고 마음에 새긴 후 전쟁에 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승리는 이스라엘의 강함과 지혜로운 전략으로 성취되는 당연한 결과가 아닌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맺는 열매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 막강한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물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악이나 불순종의 쓴뿌리가 있지는 않은가? 이어지는 5절에서 9절은 돌려보낼 자들,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을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4가지 케이스가 언급되는데요. 첫째, 집을 건축하였지만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를 돌려보내라. 둘째, 포도원을 만들었지만 과실을 수확해보지 못한 자를 돌려보내라. 셋째, 약혼하였지만 결혼하지 못한 자를 돌려보내라. 이 3가지 케이스 모두가 자신들이 수고한
결실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기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는 명령입니다. 만일 그들이 전쟁에 가서 죽게 된다면 애써 지은 집에서 쉬어보지 못할 것이며 힘들게 경작한 포도원의 포도를 먹어보지 못할 것이고 신혼의 달콤함을 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수고의 열매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누리지 못한 은혜를 누린 후 훗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 세 가지 케이스 모두는 싸울 힘과 기술이 부족한 무자격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상황을 배려해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수고의 열매를 맛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섬세하고 유연하고 자비로우십니다. 참으로 인격적이십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문자주의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지만 율법주의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완고하고 자비롭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우리를 배려하시는 유연함과 넉넉함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마음으로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의 마음과 상황을 아뢰며 하나님과 상의하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의 사랑이 어떠하든 무조건 전쟁에 나가라 명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 싸우라 하시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말씀에 대한 이해와 반응도 달라지게 됩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마음이 허약하여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자인데요. 이들을 돌려보내는 이유는 앞선 세 케이스와는 다릅니다. 이들의 두려움이 다른 군사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 규범을 시작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들은 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낙심과 부정적인 소식들은 아주 쉽게 전염됩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열 정탐꾼의 불신앙의 말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을 떨어뜨려 결국은 파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 모두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열 사람의 불신앙과 불평이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인간은 너무도 쉽게 낙심하며 낙심은 너무도 쉽게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은 마음이 허약한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나은 존재니까요. 그들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어려움을 만들 위험을 지닌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형제를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 공동체를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편이 나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그래도 많지 않은 숫자인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돌려보내면 병력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런 법을 만들어 지키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그 행동은 전쟁의 승패는 군세력이나 무기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군사가 적어져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믿음이니까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나섰을 때 3만 2천 명이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게다가 미디안 군대는 그보다 더 많고 강했으니 어쩌면 3만 2천도 부족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가 너무 많다 하시더니 줄이고 줄여 300명만 남기십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300명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300용사로 미디안을 이기십니다. 손에 무기도 없었는데 말이죠. 문제는 숫자나 무기가 아닌 누가 앞서 싸워주시는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그 전쟁을 나설 때 적군의 강함과 그 숫자를 묵상하지 맙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합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아멘. 10절부터는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은 무조건 곧바로 전쟁을 시작하지 말고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광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혈안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며 불필요한 폭력과 피 흘림을 막고자 하십니다. 때문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게 하여 상대에게 기회를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평화 선언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따라 다른 규정을 주십니다. 만일 그들이 평화를 원하며 항복한다면 그들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평화를 거절하고 싸우기를 원한다면 그 성의 남자들을 진멸하고 그 성의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취해도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 거절로 인한 대가는 치르지 않겠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방주의 문이 닫히는 날이 있습니다. 거절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 백성을 둘로 나누어 그리심산의 선자들은 순종한 자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에발산의 선자들은 불순종한 자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입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기회이며 평화의 선포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그 선택이 영원한 미래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18절에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평화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직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설픈 자비를 베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었습니다. 17절에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히브리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입니다. 이렇게 엄히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라. 이들의 간교한 게임에 속아 이들을 남겨두거나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것과 같은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 이들을 진멸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더러워질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명하신 진멸은 그들이 그동안 해온 모든 추악하고 역겨운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폭력적이고 잔인하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가증스러운 민족이며 하나님을 거절했고 죄로 오염된 민족이었기에 심판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가까이에 있는 그들을 남겨둔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사는 가운데 그들이 남아 있다면 그들은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을 찌를 것이며 이스라엘의 신앙을 더럽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미래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가난화 되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가 아닌 약속의 땅에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부분적인 순종을 했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그들이 자기 신을 가지고 와서 너의 마음을 내게서 돌이키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너는 망하게 된다. 그러니 나로 너를 심판하게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다를 거라고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으로 가득하게 되죠. 결국 나라는 두 쪽이 나죠.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은데, 하지 말라 하셨지만 이래도 될 것 같은데, 버리라 하셨지만 너무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때문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말씀도 그런 말씀 중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온전히 순종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고 온전히 순종하면 나중에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말씀 주신 것이구나. 내가 순종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다행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말, 잔인한 명령, 이유와 목적도 없이 나에게 고통과 부담만을 주는 명령. 하나님은 그런 명령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두 절, 19절과 20절에는 한 도시를 점령할 때 그 도시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는 침략하는 도시의 나무를 베고 과수원을 파괴하며 농경지를 회파하는 군사적인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적의 저항을 완전히 뿌리부터 뽑아버리기 위해서,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심리전 효과가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는 남아있는 성읍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한번 파괴된 자연은 회복되기까지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목적 없는 잔인한 파괴를 금하십니다. 나무는 그들이 정복하려 하는 그 도시에 속한 것일 뿐 그 나무가 이스라엘의 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베어 무기를 만들고 과목은 남겨두어 성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는 배려나 자연 환경과 침략 당하는 성읍 백성들을 향한 배려를 볼 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을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설사 국가적 민족적인 구원은 허락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구원만은 허락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뵈면 물어보십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쟁에 대한 규범을 주신 이유는 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면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통일 왕국, 분열 왕국, 그리고 우리가 사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전쟁, 세속화되지 않고 순결을 지켜내는 그런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1절에서 4절을 조금 편집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나 적군이 아닌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무기나 병력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숫자로 겁을 줍니다. 무기로 겁을 주고요. 크기로 겁을 줍니다.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순간 나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순간 원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상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아멘.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전쟁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그 전쟁의 승리를 믿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게 한 주간 보내세요. 샬롬.